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이웃들을 어떤 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 관계에 대한 문제는 늘 우리에게 어떤 짐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지?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실은 그건 아니죠.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이를 대하는 내 마음이 늘 따뜻하고 넉넉할 수 있을까? 실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실제 사이에서 종종 우리는 혼란을 겪는 거죠.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내 마음을 막 찢어놨는데, 이 말씀과 실제 사이에서 실은 혼란을 겪게 돼요. 그게 실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세요. 언제나 중심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죠.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라는 의미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돌보아주는 거, 케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쓰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헤세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헤세드는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드러내는 그런 그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실은 헤세드인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좀 더 심화시켜 보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쟤 불쌍하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 정말 그 마음속에 그런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셨을 때는 저 사람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최고점이 어딜까요?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최고점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긍휼, 이 놀라운 긍휼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춰진 헤세드의 빛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실은 개취급했거든요. 또 죄지은 자는 그냥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돌을 들어 쳐 죽이고자 하죠.
오직 자기 자신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옆에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쟤처럼 죄 짓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보시는 거거든요. 쟤를 보면서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경건한 신앙, 그게 이제 그 이기적인 그 신앙이 결국은 외식하는 자로 이제 전이되게 되죠. 강도 만나 죽은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인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그냥 지나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잘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 그냥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신을 위한 신앙일 뿐입니다. 이 신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액세서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앙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긍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와 비판과 배타주의로 중무장한 풍조에 갇혀버리게 돼요. 저는 오늘 이 한국 교회도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도 많은 그 측면에서 실은 긍휼을 잃어버렸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그 긍휼의 시각을 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순입니다. 3분의 1,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면 실은 우리나라가 좀 더 따뜻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괜찮은 나라. 이어지는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보면 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끊임없이 소외되는 자는 소외되고, 잘 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잘 나가고, 세상이 점점 많은 그 분야에서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워요. 이 긍휼 없는 기독교를 저 세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세상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타인을 향한 긍휼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의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아주 극적으로 실은 보여주시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밑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희덕거리는 저 로마의 병정들, 또 제사장, 레인들, 서기관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권하는 긍휼은요, 일상적인 사람들의 친절과는 다릅니다. 다 여러분들 스윗하시죠? 다른 분들에게 잘하시잖아요. 그런 친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왜? 나의 그 소셜 포지션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긍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품이고요. 성령의 열매이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내 안에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드러나는 결과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 긍휼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게 실제라면, 그것이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고백되고 있다면, 내가 받은 그 긍휼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실은 불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단순한 연민의 정이 아닙니다. 자기를 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동일시. 그것처럼 나도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저자의 처지와 나를 동일시해서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무 자격 없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보여주신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걸까요? 이게 어려운 걸까요? 내가 이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기는 실은 쉽지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긍휼이 무시되고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수없이 갈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긍휼은 우리의 삶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확장되고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을 보면 어린 시절에는 형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놀고요, 막 주절주절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런 일 때문에 형들의 그 시기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아 결국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고 가뭄을 만나서 곡식을 구해러 왔던 그 형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가 긍휼이 없었다면 형들을 완전히 심판했겠죠. 근데 자신의 이 비참했던 삶을 형 탓으로 돌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요. 요셉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형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도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국가에 얼마나 충성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지금 충성했는데. 살해 위협을 받아 도망 다니면서도 여러 번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도 하지만 다윗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봐요. 긍휼은요, 자신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만든 이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실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 없다면 끝까지 이들을 보라고 심판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형들을 처단하고 사울을 처단하고. 은혜는 은혜고 심판은 심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 어떤 그 사회적인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해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사기를 당했으면, 손해를 보았으면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해서 찾을 것은 찾아야 하고 벌할 것은 벌해야지. 그게 사회 정의 실현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구현이지. 우리가 은혜는 은혜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따질 것은 따져야 돼.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자꾸 간과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면 로마서 3장 23절은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나는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우린 자꾸 나는 옆으로 밀어버리죠. 지금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근데 긍휼은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자와 나와의 동일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되 효과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이 긍휼과 정의의 균형은 실은 유지가 되어져야 해요. 단순히 범법자를 개인적으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의 심판은 심판이고 개인에 대한 우리의 긍휼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또한 동일시했을 때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질서가 실은 무너지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질서들이 무너졌어요. 아니 뭐 은혜로 하지,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많은 불법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긍휼은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거나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그 죄에 노예된 이 상태에 있는 그 한 인간, 이걸 우리가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죄에 노예된 이 무능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저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정죄하기 바쁜 거죠. 계속. 전 나쁜. 뉴스 보면서 늘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화내기 바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긍휼을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하려면 실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 정도는 달라겠지만 이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일상에서 매일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긍휼은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하는 그 일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거나 수많은 재산과 재능을 가난한 자의 혹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까지 어떤 다양함의 형태와 정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건들도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대개는 매우 평범한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테레사 수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슈바이처 같을 수는 없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긍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 긍휼의 삶의 크기를 키워갈 건가? 이것이 자라면 내 마음속에 실은 그리스도의 긍휼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기록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일이기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편지가 아니라 카톡이겠죠. 카톡으로. 제가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카톡으로 날리는 거예요. 격려와 말 몇 마디를 건네주거나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웃으세요. 이게 마스크에 가려 있어서 웃는 모습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눈웃음을 쳐야 되기 위해서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에게 인색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호의를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거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고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난처한 상황에서도 그냥 입을 다물기도 하고, 누군가의 죄를 함부로 떠벌리지도 않고, 누군가의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설령 빚을 갚지 않거나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이것들이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법이 아닐까. 많겠죠. 이런 유의 것들이 많겠죠. 그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내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긍휼은요, 다른 인간에 대한 헌신이고 때로는 고통과 고뇌, 물질적인 대가까지도 야기시키는 거예요. 긍휼이란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베푸는 겁니다. 내가 굳이 줄 필요까지 없는 것까지 주는 것이 실은 긍휼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높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더 낮게 보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긍휼의 마음은요, 불쌍한 자들의 일시적인 그 궁핍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연적이며 본능적인 친절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복인가? 긍휼히 여겼는데 왜 복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삶으로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질서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 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실은 야고보서의 기자는 행동에 대한 행동 없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동 쪽으로 클릭해 가고 있어요. 행동.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어떤 순서적인 것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으로 빠지게 돼요. 이걸 해야만 이걸 받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안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긍휼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강조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그 긍휼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긍휼이 넘쳐가도록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이런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고요. 실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자고 그 긍휼 가운데 있지 못한 거죠.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정 깨달았다면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우리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막 미워 죽겠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성령께서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힘을 보태주실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 긍휼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죠. 물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용서와 긍휼보다는 어떤 정죄와 또 보복과 심판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은요,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다 탕감합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그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가둬버리죠.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긍휼을 입었는데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긍휼을 잃어버린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영원한 소외.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실 거예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줄 내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돌을 들어서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수많은 회색 분자처럼 긍휼이 흘러가야 할 그 자리를 슬쩍 외면하며 피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또 소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의 삶을 조명해 주실 수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긍휼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내 주변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기 바쁜 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그 긍휼의 마음이 늘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침내 그 긍휼하심을 입어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